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9절 20절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2장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서면서 룻기 전체 4장 가운데 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참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직접 귀로 음성을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룻기 안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지난 1장과 2장 앞부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나누었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난 1장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은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판단으로는 흉년을 피하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에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남은 두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그래 비록 남편은 잃었지만 이제는 모압에서 이 두 아들 바라보며 자리 잡고 살 수 있겠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 머물면 머물수록 책망이 더해져서 결국 그 두 아들마저 데려가시더란 겁니다. 두 아들마저.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 절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나오미의 고백과 이 모든 일의 결과들을 통해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모압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고향에 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가 나오미냐 물으며 쳐다보는 그 수군대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눈빛과 말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발걸음을 옮긴 나오미와 룻에게는 더욱더 깊은 절망과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베들레헴에서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람들은 조롱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사람들은 모질게 대했지만 죄에서 떠난 나오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순종한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와 룻을 위해 보아스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야 하는데 성경은 이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룻에게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다 말씀했고요, 보아스에게는 마침 룻이 밭에서 일할 때 그 밭에 가서 룻을 보았다 말했지만,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 뒤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오죽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물었지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지나치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물었지요. 그때 보아스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베푸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한 룻에게 내리는 은혜였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누구를? 물론 우리가 교인이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사회에서도 늘 교인만 만나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요, 이 사람과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일을 과연 허락하실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그 만남이 이익이고 즐거움, 아니 평안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습과 그 결과가 죄라면, 꼭 굳이 어떤 범법 행위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그 만남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은 즐겁고 순간은 이익이고 순간은 만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죄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라는 죄의 자리를 떠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먼저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되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룻에게 식사할 때 일꾼들과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떡을 초에 찍으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라는 것은요, 우리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떡을 뭐 꿀이나 또 뭐라고 하죠? 꿀 비슷한 거 이렇게. 조청. 조청. 갑자기 땡기네. 조청. 꿀이나 조청 같은 것에 찍어 먹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볶은 곡식을 줬어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성경을 보면 이 볶은 곡식이 두 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심부름을 보내면서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을 좀 갖다 주라 라고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볶은 곡식을 갖고 형들에게 갔다가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만나서 막 돌 던지고 싸우는 게 이 상황의 볶은 곡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아비가일 얘기 살펴봤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을 이끌고 다 죽이겠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막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갈 때 이 볶은 곡식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비춰보면요, 그저 우리가 일반 평범한 식사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좀 뭐 특식의 개념, 좀 특별히 준비했다가 먹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하고 일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볶은 곡식도 같이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 15절 16절 보시면요, 또 보아스가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하면요, 룻에게 그 곡식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고 룻이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흩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일꾼들에게 추수하면 그대로 갖고 오지 말고 알갱이 좀 떨어뜨리게 좀 털고 갖고 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룻이 주운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룻이 앞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빼니 우리가 하늘에 찾는 이 에바라는 건 단위를 말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밀가루나 보리 같은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로 한 사람은 한 22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병을 22개 정도 모아놓은 분량이고요. 무게로 한 사람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1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 양이면 룻과 나오미 두 식구가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고 사람이 뭐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고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기복주의 신앙처럼 뭐 예수만 믿으면 모두 복받고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은혜 베푸신다는 말은 뭔데요? 뭐 때로는 복 주신다는 말은 뭔데요? 은혜 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누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베푼다는 말은요, 우리를 자녀 삼았기에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복 주십니다. 당연히 주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에 주시는 겁니다.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을 주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물을 주지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이 9절, 10절, 11절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부분 같아요? 어떤 단어? 어떤 부분? 어떤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아들, 아버지. 네? 아들.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정답은 없겠지요. 근데 아버지, 권사님은 뭐? 구하는 자. 지난번에 안 물어봤으니까 이번에 기회를 주셨는데. 드라마. 이거 원고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무슨 얘기예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겐 끔찍한데, 심지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극악무도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이렇게 끔찍하게 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간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룻이 모아온 곡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건 일반 상식으로 거두어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이기에 너무나 놀라면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베푼 밭의 주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궁금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옴이라면 이 상황에서 룻에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누구 밭에 갔는데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건데 묻지 않겠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너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였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시라.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대답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합니다. 보아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고엘이라고 말하는데요. 가까운 친척, 기업을 물을 자, 후손을 이어줄 자, 복수해 줄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땅을 팔게 되면 혹시라도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내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수 있는데 이때 그 땅을 대신 사준 친족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친족 중에 그 한 명이 팔린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값을 대신 해준 사람을 또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미 판결이 무죄로 났는데 이미 이 사람은 죽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데 그 권한을 받은 친족 역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빗대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나의 고엘 되시는 분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결국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방법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그가 너를 도와줄 자라는 겁니다. 그가 너의 고엘이 되는 자라는 말입니다. 결국 나를 책임져 줄 사람, 끝까지 나를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고 나의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엘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가보세요. 23절 시작. 보아스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지금 룻은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라고 나왔는데 보통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는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대략 7주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으니 며칠은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곡식 거두는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한철 우리 잘 벌고 열심히 해서 벌었다 하지만 그 한철이 지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보아스의 등장은 첫째로 당장 필요한 이삭을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둘째로 기업 물을 짜라는 말씀을 통해 그 후를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추수 이후의 상황은 뭐냐? 그것은 3장에 나오는데 이 3장은 언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음 주입니다. 예고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떨 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의심이 뭡니까? 이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를 통해 증명해 보여주시듯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귀에 그 음성이 들리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햇새들을 베푸시며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생각과 틀과 고집에만 사로잡혀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았던 삶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치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나의 고일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만 마저도 하나님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한 엎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